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분이 그 유명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사도를 택하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택하시고는 12사도들과 함께 다른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일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이제 평지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다렸던 또 많은 일반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중에 환자들도 있었어요. 환자들이니까 산에 올라가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알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방만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북쪽 지방으로 예수님 만나러 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두로 지방에서 또는 시돈 해안가에서 병자들이 특히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의 일들을 이루시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수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평지수훈이다. 이 산상수훈과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는 지금 이 평지수훈, 누가복음 6장의 이 수훈과 마태복음 5장의 수훈은 같은 수훈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더 깊이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수훈이 같은 수훈이 아니에요. 내용도 다르지만 장소도 다르고요. 장소도 산상이 아니고 평지예요. 그리고는 내용만이 아니고 구조도 다르고요. 표현도 다르고 모든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이제 산상수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교회에 있을 때 보겠지만 이 평지수훈을 마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던 산으로 올라갈 때는 12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이 평지 수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많은 다른 군중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평지에요. 군중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지금 환자들도 있었고 또 일반 제자들도 군중들이 상당히 많은 데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12 사도들, 지금 금방 선택한 이 사도들을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그들을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그분들에게 다 갖다 맞추시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요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환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스피커 장치도 없었으니까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했었을 거예요. 왜냐? 환자들도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여기저기에 보이고 또 일반 사람들도 서로가 수근수근하고 좀 어수선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코앞에 있는 제자들 이 12명을 딱 쳐다보면서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평지수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이 가르침이에요. 이분들은 아직 임명만 받았지 실제로 마음의 준비도 된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들을 관심거리도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자기네의 이 기대와는 어긋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사도 직분 받은 게 아니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이분들의 얼굴 속에서 이렇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직전만 해도 12분들을 사다로 뽑았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우쭐했잖아요. 네? 기분이 좀 좋았는데 지금 이 수훈을 딱 들으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등을 아셨겠어요? 몰랐었겠어요?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이 딱 보면서.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산상수훈. 근데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은 이 평지수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훈이에요. 갈등을 더 많이 조장할 수 있는 수훈이고. 그러면
우리 질문이 왜 평지수훈을 하시고 또 산상수훈까지 하셨나? 이렇게 딱 볼 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 평지수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금방 지금 선택을 바꾸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뭘 주냐면 육적인 부분의 가르침과 또 혼적 부분, 인격적 부분의 가르침을 겸해서 준 수훈이 요 평지수훈이에요. 그런데 요 산상수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인격적, 혼적 수준과 그 다음에 영적 수준을 가르쳐주는 수훈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술할 때는 혼적, 영적 수훈인 이 산상수훈은 누가가 삽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태만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먼저 썼죠. 주후 50년에서 52년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62년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상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복음이 마태복음, 유대인 상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역사를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1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산상수훈,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썼었기 때문에 산상수훈보다는 더 좀 가벼운 수훈을 쓰신 것이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지 않으시고 따로따로 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소화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측면을 보시고는 오늘 평지수훈의 우리 구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요, 평지수훈은 두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 단원으로.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요, 이 특별사도, 다시 말하면 특별 제자들의 12명이 이 사람들 스스로가 도전받아야 되는 한 문제가 뭐냐면요, 사복과 사화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을지다가요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지다 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과 사화들. 산상수훈은 무슨 복이에요? 산상수훈은 화 있을지다가 없죠. 그냥 복만 팔복이 주르륵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과 사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육적인 삶의 요구사항과 혼적인 삶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이 두 번째 단원이에요. 6장 27절에서 49절 두 번째 단원은, 첫 번째 단원은 6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을 같이 상고하려고 그래요. 사복이에요. 이 사복은 어떻게 복을 이야기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칭찬받지 않고. 이런 말씀으로 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화를 또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화는 지금 이 사복이란 이 복을 거꾸로 뒤집어서 또 말씀하세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화있을진저 너희들 부유한 자여, 너희들 화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자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는 줄인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배부른 자여,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해요. 웃는 자여, 너희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들 욕먹고 이럴 때 복이 있는데 너희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예수님이 대칭 화법을 쓰신 거예요. 대칭. 왜 대칭 화법을 쓰셨을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금방 선택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비교시켜 주면서 상반적인 아이디어를 이해를 돕게 해 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강조를 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대칭 화법을 쓰셨어요. 일반적인 세상 학문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비상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탁월한 문장가시고 문학가시고 시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는 이분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요한이 말을 했어요. 마가는 6장 3절에 그랬어요. 이분은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목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실까? 또 여섯 번째로 그 이유가 있다면 이분은 탁월한 변증가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변증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8가지 비상한 일들만이 아니고 이분이 지적으로 아카데믹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대칭 방법을 쓰신 걸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는 이제 가르칠 때 가끔 이런 대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갓 선택받은 12제자들에게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또 4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왜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요, 이분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은 금수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부들이고 고기도 많이 잡는 분들이에요. 마태 같은 분은 세리로서 상당히 금수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생활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자식 생활비, 교육비 걱정도 없었던 사람들. 집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농지도 분명히 있었고 어장도 있었고 뭐 은행에 충분한 저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꾸로 뭐예요? 너희들 이 부유하면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너희는 이제 배부른 자들이라는 이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런 분, 너희들은 하루 세끼 걱정 없는 사람들이고 먹고 싶을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외식도 원하면은 항상 할 수 있고 어부들은 생선 매일 먹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만 빼놓고 염소고기까지 매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배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배부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희들 배부르지 니네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기분이 언짢죠? 또 세 번째로 너희는 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걱정이 없으니 그렇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장수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웃음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12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은 너희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항상 이분들을 좋아하고 마을 해관에 가면 사람들 앞에 부조금도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일 많이 하고 고기 잡은 거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마태는 가끔 세금도 또 삭감해주고 이런 일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 칭찬받으면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기분 나쁜 말씀을 지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은행 저축도 조금씩 인출하게 되고 빌려준 돈도 회수 못하게 되고 부동산도 매각해야 되고 처자식들 생활비도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너희들 이제 배고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형으로 썼어요. You shall be hungry. 미래형으로 썼어요. 다들 하루 세끼 걱정하게 될 것이고 세끼 다 먹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세끼를 먹어도 배불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우는 사람, 애통하면서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You shall mourn and weep 그랬어요. 애통하면서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급격한 이 생활의 변화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애통하고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욕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요 예수님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지금 하셨어요. 겁을 줘도 한참 주시는 거예요. 신입 사도들에게 왜 이런 겁을 주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질문은 왜 특별 사도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과거 2000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2000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이상적인 말씀을 하실까? 또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까? 또는 비인간적인 말씀을 하실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면 꼭 이렇게 돼야 되는가? 거기다 이제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면 좀 돈이 많고 부유하면 나쁩니까? 배부르면 나쁩니까? 웃으면 나쁩니까? 칭찬받으면 나쁩니까? 성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는 다른 서신에 보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 복도 받아야 되고 배부르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끔 행동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약에서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14절 우리 알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자녀들 축복 주고 사업도 축복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왜 말 바꾸십니까? 이거예요. 이런 질문 나만 합니까? 네? 왜 말 바꾸십니까? 예수님 헷갈립니다. 우리 다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배고파야 되고, 매일 어통하고 울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성서에 보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랑했던 분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 중에 이 부유하고 항상 배불렀고 웃으며 칭찬받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분들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좀 적어보세요. 한 20명 정도 돼요. 우리가 이 20명들을 다 알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드릴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삭,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분을 거부라고 그랬어요. Very rich. 거부. 야곱도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거부라고 그랬어요. He was a rich, very rich man. 그랬어요. 거부예요. 요셉도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서 이 사람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칭찬도 받고 돈도 많았어요. 또 모세를 봐도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다윗 우리 다 알잖아요. 솔로몬 우리 다 알죠. 욥을 봐도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제일 부자였더라고 그랬어요. 욥이. 에스더를 봐도요. 에스더도 페르시아 왕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 봐요. 13대 왕이죠. 남유다에. 또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우상 안 섬기고 이런 사람들 다 왕이 되고 그냥 뭐 부유했고 웃음이 많았고 배부르고 칭찬 다 받았던 분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신약에 와서도 보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들, 우리 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분. 부동산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그 부동산을 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마가의 다락방 다 사용하고 제자들이 다 그 집을 3년 공생회 때 예수님도 쓰셨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도 다 거기서 일어난 이 여자가 자기 부동산을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놨던 여자분이에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부자였어요. 부동산이 많았어요. 니고데모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분은 공회원이에요.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돈도 많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 공회원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분들도 돈이 많았던 사업가들이었어요. 루디아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돈이 많은 사업가 여자분이죠. 옷장사 하시는 분이죠. 바울? 예스. 바울도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 돈이 많았고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금수저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 사도로 삼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둔 사람도 있냐면 빼앗김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빼앗김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명단 중에서 보면 야곱이에요. 야곱 때 기근을 당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도 나중에 올라올 때는 물건 좀 들고 올라왔지만 죽은 시체로 올라오셨어요. 또 누구예요? 빼앗긴 사람이? 지금 명단 쫙 보세요. 에? 모세. 40년 잘 나가시다가 나머지는 생고생을 하시는 이분이 다 빼앗겨가지고. 자, 이제 보면 신약에 와서 지금 이 12사도들에게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카운트 하지 않아요. 마띠아를 지금 항상 생각해서 12사도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 12사도들은 다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다 빼앗긴 사람의 그 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울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이 빼앗긴 사도들의 틀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평지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지금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마띠아는 나중이지만 이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야 된다, 우울해야 된다, 배고파야 된다, 또 욕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분들만 상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특별 사도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유함, 배부름, 웃음, 칭찬받을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세요? 왜 빼앗아야만 하는가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럴 때 대답은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피조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이 피조물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돈도 가지고 배부르고 항상 행복하고,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편해요. 이 세상이 만족스러워요. 이 세상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은 이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의 시각이 어디로 내려가요? 이 세상에만 머무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이건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눈과 뿔이 이 세상으로만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12사도들을 볼 때 이 12분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뺏지 않고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더 사랑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이나 이런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가다가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마리아도 뺏질 않았어요. 바나바도 뺏지 않았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이런 사람들에게서 물질을 뺏질 않았어요. 더 벌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더 벌어야지만 주님의 사역에 이분들이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 것을 많이 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더 눈이 저쪽으로 향하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왜 그런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 사도들, 이분들은 눈이 이 세상에 고정시키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고 있으면 이분들은 분명 이 눈이 이 세상에 머무르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돈 좀 더 주시고 뭐 다 주세요.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딱 보세요. 그래? 나 너 더 주면 너 변질돼. 아세요? 어떤 사람은 더 줬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요. 자, 왜 이 12 제자들이 왜 다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간단해. 눈꺼풀을 이 세상도 보지만 저 세상을 올려다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눈꺼풀을 불리움 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선택받은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니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에게 저 세상 이야기를 해주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눈꺼풀이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꺼풀이 저 세상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세상을 향하게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빼앗겨가지고 없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은 이것을 하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그 12명 중에서 회개 노릇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만 화를 받게 됐어요. 나머지 11명은 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다, 왜? 주님이 다 뺏어가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본인의 삶 속에 적용하셨어요. 우리 칼케톤 공회에 알죠? 451년이죠? 칼케톤 공회에서 뭘 말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100% 인간이시다. 이것을 공회에서 결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99.9%가 아니에요. 100% 인간이신데 죄 없으신 인간이세요. 그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라고 딱 나와요. 자, 이분이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인간이면서 왜 100% 인간이 되셨나 하실 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4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의 약한 부분이에요. 피조물의 그 weakness,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100%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돈도 많고 예수님이 모든 게 다 편하게 지금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저 세상 이야기를 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기가 너무 편하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니시지만, 죄도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편한 것들을 다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처음 30년을 딱 보면요. 사생활 하실 때 이분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스스로 그분도 목수로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부친 요셉도 목수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분은 조용한 사생활을 30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 아주 소위 흙수저의 삶을 사셨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 걸 다 가지시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이 너희들 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또는 이제 그 후에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제자들 될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년 공생애로 들어가셔가지고는 이 생활의 스타일을 그대로 연결하셨어요. 이분이 집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난하셔가지고 고정된 거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 우리 알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주변에 믿을 만한 가까운 친구들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떠돌이 생활하면서 외로운 삶을 의도적으로 살았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이 초점을 저 세상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면 이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스스로 피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는 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기득권 그룹들에게서 항상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이분이 3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소위 배반을 당하는 것도 이분이 경험하시고 이분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식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빼앗겨야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편한 걸 다 가지고 칭찬받으면서 더욱더욱 칭찬받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두 번째는 빼앗겨가지고 그 반대로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12 제자 중에 이 대표적인 우리 베드로를 잠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빼앗긴 사람 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 수산물 사업가였잖아요. 아주 편했던 사람이에요. 고정 수입이 다 있었고 학문은 없었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뺏어놓고는 전임 사역자로 만들어 놓고는 끊임없이 투옥을 시키고 투옥될 때마다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도 체험케 하시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또 2차 투옥을 당하시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 이때마다 천사가 와서 그 어려울 때 추록시켜 주시고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분들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순교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대열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벤야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을 쭉 자랑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다 빼앗김을 당했고 이 빼앗김을 통해서 이분이 스스로 아하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왜? 이 빼앗김을 통해서 시각이 쫙 저 세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하시죠. 저 세상을 딱 보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 아하, 우리는 천국 시민이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구나. 이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도 이걸 봤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4장 14절. 그리고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리움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이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아 이것도 다 주님이 나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더 저 세상 시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구나라는 게 이분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불리할 때나 덜 불리할 때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상을 직시해서 보면서 저 세상까지 쫙 볼 수 있는 이 전천후 인격자로 발전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게.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도가 되는 사람은 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을 불러놓고 이 평지수훈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특별 사도, 특별 제자로 불리움을 받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에요.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빼앗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실은요, 빼앗기는 사람하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빼앗기는 사람은 단순해요. 빼앗기면 끊져요. 이제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예수님밖에 못 찾아요. 그런데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보면 부러워요. 이 세상 또 잘 돼. 이런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뭐해? 천국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어렵냐?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자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락해 놓으면 그 사람은 화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저 사람은 빼앗기지 않았는데 나는 좀 빼앗겼는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질투하지 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거나 질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욱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이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왜 우리가 하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들은 사용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돈이 있다, 나보다 좀 잘났다, 이런 사람들 내가 질투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블레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아미사에게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조금 내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연합해서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요 하나된 사람들, 네,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영성 훈련 받아야 되고,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 선교 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 아바 공부하고 셀 공부하고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무엇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외쳐요? 만민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판타타 뭐예요? 에뜨네. 만민에게 우리는 이 외쳐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만민하면은 아프리카, 백인들, 흑인들,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중남미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최소한 영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아무리 뭐 세계선교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가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간접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언어가 안 되니까 간접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이 황 목사가 언어가 되니까 내가 지금 전 사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야 되고, 그렇죠? 나가 나갈 때 기도로 동력해야 되고, 물질로 동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각종 언어로 문서사에 가잖아요. 여기에 물질을 대야 되고, 기도로 동력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접 간접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접 할 게 뭐예요? 뭐예요? 첫째, NK. NK 사역은 이게 언어가 되는 사역인 거예요. 또 언어로 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조선족을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조선족들을 섬기면 조선족들 중에서도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되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퍼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한족들은 많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이제 한족들을 통해서 또 소수민족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일본 선교도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 상대로 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일본까지 가도록, 그 안에도 또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또 소련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요 이런 일을 할 때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과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빼앗겼든 안 빼앗겼든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 있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판타타 에뜨네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동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쭉 왔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2세기에 또 제자들 나오고 3세기에 또 제자들 나오고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들고 있는 이때 이 사역을 하는 특별 제자들은 빼앗겼거나 안 빼앗겼거나 이 제자들은 이 일을 잘 할 때 들림받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들림받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에요?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들림받는 그 사람들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이거 보통 블레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난리들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무슨 난리인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
2017년에 오신다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할게요. 목사님도 생각에 예수님이 2017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징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2, 30가지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징조들을 다 말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그 징조들이 다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눈에 도드라지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제가 평소에도 말했지만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내가 성경 구절 드릴게요. 적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에스겔서 37장 26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3성전은 지금 그동안에 이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했고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거 우리 항상 들어왔죠. 웹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년부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오바마는 반유대주의 사람이었는데 트럼프는 친유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이 트럼프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의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러스라는 왕 이름이 한국말로는 고레스라고 그래요. 사이러스.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사람이 제2성전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트럼프가 이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국회에서 이미 거기에 국회 안에 그 최고 제사장 되는 분이 공식적으로 푸틴한테도 편지 보내고 또 트럼프한테도 편지 보내고 또 팔레스타인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도 편지 보내고 로마의 교황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성전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대답이 왔어요. 지어줍시다. 팔레스타인의 제일 높은 분 이름이 아바스라고요. 팔레스타인 대표예요. 이 사람도 우리는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같이 인볼브하는 성전이라면 우리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웹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제3성전 짓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3성전 짓는 거예요. 2번째 일이 아직도 일어나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2번째.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서에 의하면. 첫째,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에스겔서 38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 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갑자기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전쟁이 없구나, 평화스럽다 하는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갑자기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멸이.
이 평화가 있을 때 이것을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도 보고 바울도 봤어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성서적인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우리 알다시피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나라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까지 약 1900년 동안 그 땅은 주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싸움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땅 때문에. 그건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첨예하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왜냐? 아랍 사람들과 비아랍권의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과의 그 문제가 이 땅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해야지만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평화 조약이 일어나야지만 이 세계의 이 3차 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엔만이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땅에 평화가 올까? 그래가지고 1991년부터요. 1991년부터 구체적으로 협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유럽 나라들과 미국과 이 서방 나라들과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91년에 보면은 마드리드 컨퍼런스라고 그랬어요. 93년에 보면 오슬로 어커드라고 그래요. 오슬로에서. 2000년에 캠프 데이빗 서밋. 미국의 캠프 데이빗에서. 그것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2002년에는 아랍 연합이라고 했어요. 아랍 리그라고 그래요. 이 아랍 연합이라는 게 아랍 국가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요. 아랍 피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평화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나중에 해결이 안 됐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2013년,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피스 대화를 여러 각도로 해서 자기의 외무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근데 또 오바마는 이제 프로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이 사람 그 이슬람 배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오바마가 퇴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요 두 그룹을 모아놓고 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 퇴임 직전에 2017년 1월 17일에 70개 나라가 파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퇴임하기 약 한 일주일 전이에요.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 파리 회담에서도 70개 나라들은 다 동의했는데 몇몇 나라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한번 노트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해변가로 가자 지역이라고 우리 항상 배웠죠? 이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줬어요. 너희들 그걸 자치주로 해라. 그래서 가자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근데 또 이쪽에 서안 지역이라고 있어요. 요단강 이쪽에 서쪽으로 웨스트뱅크로 있는데 이쪽 지역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또 웨스트뱅크에.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옆에 요르단 나라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70개 나라들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냐면 가자와 이 웨스트뱅크, 이 서안 지역을 팔레스타인 나라로 주자. 팔레스타인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주자.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되라. 예루살렘도 절반으로 나눠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것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two-state solution 그래 영어로는요. two-state solution. 한국말로 하면 두 국가 해법이에요. 이것을 오바마가 이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라를 만들어 유엔에서도 이걸 하니까 대부분의 유엔 나라들이 머저리티가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요, 2013년 11월에 구체적으로 이 투스테이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요, 유엔에서 165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그런데 6나라가 반대를 했어요. 카나다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마샬 아일랜드, 팔루아, 이런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큰 나라는 카나다, 이스라엘, 미국이 전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하느냐? 지금 뭐냐면 이 서한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착존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리 세틀먼트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거기에 약 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을 팔레스타인에 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보수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틀먼트 거기에 정착 거기에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한 지금 첨예한 지금 대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 중에 지금도요. 이 투 스테이트. 근데 유엔에서나 어디서나 평화 협상을 맺으려면은 투 스테이트 이 솔루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두 나라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러면 다 한쪽을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성서의 어디에 이스라엘 저 땅이 두 나라가 되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두 나라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요. 당분간 이 시편 83편이 그 이야기예요. 이 4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요, 요 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전체가 누구한테 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이것을 다윗이 다 점령한 땅 아닙니까? 이 다윗의 땅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That's a promised land.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 이방 사람들이 한 구석에 와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시편 83편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때에 이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광풍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됐을 때 세계 평화 조약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유엔에서도 다 파티하고 전 세계가 다 파티하면 야, 이제는 우리가 특히 유대인들도 이건 됐다 할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다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예언했어요. 아삽은 다윗의 음악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전체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요, 이 세계 평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곧 지어지는 그런 시대. 또 이스라엘이 두 나라, 투 스테이트가 생겨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다 할 때 왕창 7년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황 목사가 지금 이렇게 목이 빠져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림받으면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림받으면 그 사람들은 천년만국 때도 높은 계급에 있고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도 하이 랭킹 높은 계급에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빼앗김을 당하라. 어떤 사람은 그대로 빼앗기지 말고 또 있어라. 그렇지만 초점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나의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 마지막 때 본인의 지금 재림 때 이 들림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 이때가 어느 때냐? 꼭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 일에 바쁘게 지낸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것을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 바쁩니다 목사님, 나 이렇습니다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말씀 딱 끝내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가 들림받고 하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 살고 있으려면 내가 빼앗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더라도 그 목적은 뭐냐?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저 세상을 동시에 보면서 이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줘서 더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조건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은혜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이걸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은혜 받아서 이 들림받는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에녹처럼 되려고 소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에녹처럼 되야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되야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은 우상 섬기지 않게 돼요. 돈을 섬기지 않게 돼요. 명예 섬기지 않게 돼요. 내 출세 이런 데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돈을 자꾸 주면 그 돈을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소원을 가지게 돼요. 이 수직계명.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수평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나가서 왜 죄겠구나 하는 이 소원을 주세요. 이 지상사명.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찬송도 이런 찬송을 불러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찬송을 자꾸 불러요. 나는 조그마한 불꽃입니다. 이 큰 불을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NK 미니스트리의 중국 사역에, 소련 사역에, 일본 사역에 조그마한 불길이 되지만 전국으로 퍼지는 그러한 불꽃 되게 해주시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할 때마다 그것이 혼인잔치에 내가 올라가는 그런 비전을 보면서 그 소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찬송을 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꾸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아닌 것이 거기서 탁 갈라져요. 그냥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이론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소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끄세요. 그런 이끄심을 당하셔야 되죠. 아멘? 이 이끄심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너무나 가까움을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3 성전이 지어져야 됨을 알고 있는데 이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평화 협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미전도 족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무리 소원해도 주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